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9절로 46절까지 보셨습니다. 네, 46절까지 보셨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은 더 길어요. 46절이 아니라 그 22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뭘 하러 가셨냐면은 감람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언제 가셨냐면은 이제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신고하러 갔어요. 예수님 팔로 지금 나갔어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되게 큰가요? 작아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이 끝에서 저 끝 가는데 걸어서 가면 몇 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다락방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 백성의 한 집이고 지금 가룟 유다가 팔러 간 거는 성전으로 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그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냐?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 특별히 하신 게 아니라 뭐 늘 하신 거예요. 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러 가신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도가요. 우리 보통 기도 언제 해요? 주로 기도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지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가신 거는 지금 날이 새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도 지금 뭐였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나오는 그 길고 긴 내용들이 사실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기도도 뭐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더 자세하게 썼느냐 그게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은 일단 제자 한 무리 여기다 두시고 여기 몇 명이 있었을까요? 11명? 아니에요. 12명 중에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3명 따로 떼놨어요. 거기에 누구냐?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랬거든요. 그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따로 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또 저 돌 던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어디 뭐 저만큼 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당부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 깨어서 플러스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기도하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심히 고민을 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서 나를 도우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더라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깨어서 뭐 하라고? 깨어서 또 뭐 하라? 기도하라. 근데 깨어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데는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에 걸렸을 때는요 치유 기도를 해야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해결해야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제일 빠른 기도가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니고요 회개 기도예요.
예. 제가 시간 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그 문제의 가장 그 원인이 어디냐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뭐 문제는 뭐 죄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뭐 회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요나를 예를 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있고요. 또 내 문제는 아니요. 그럼 또 뭔 기도예요? 그거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보시면 말이죠. 그 재밌는, 이게 또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3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얘기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전 이 대목 하나만 딱 잘라서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러붙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붙었냐면은 베드로한테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도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한테 붙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요? 핵심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붙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핵심. 그래서 베드로한테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은요. 뭐가 어떻게 되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말이죠. 어떤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보통 기도는 다 이게 왜냐하면 주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이제 여기서 터진단 말이에요. 주로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는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해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예.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예수님 관심사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하려고 예수를 너를 청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청구라니 말이 돼요 이게? 응? 너희를 청구하였다. 뭐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뭐 맡겨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마귀의 특징을 봐야 돼요. 그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후로부터 사망이 왕노릇하지요. 근데 사망이 왕노릇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반드시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다 하는 얘기는 마귀가 하나님한테 베드로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예, 욥 청구하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뭐예요? 일단 뭐 그 소송을 한 거예요. 일단 예, 소송을 쓸데없는 시비를 걸어갖고 예, 걸고 넘어진 거예요. 욥이 뭐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탁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때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야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을 거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서는 뭐예요? 딴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뭘 건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어떻단 얘기예요?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재산과 자녀를 걷어가 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 마귀는요.
사람에 대해서 늘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맨날 송사를 해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뭐 하란 얘기예요? 죄에 합당한 뭐를 주란 얘기예요? 심판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심판만 하라고 그냥 계속 청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 뜻이죠. 마음이죠. 왜? 베드로가 마귀일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 누구 권한에 있어요? 예수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걷어버리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일단 이 제자들에게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예, 잤어요. 예수님이 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쳐서 모아놓으면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와봤어요. 와봤더니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이 자고 있는데 보면은, 근데 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39절로 46절까지 얘기죠. 거기 보면은 이제 (45절에)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잠이 들었어요?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 그랬네요. 슬픔이 인하여. 그래서 잠을 잤는데 왜 잠이 들었냐 봤더니 이게 뭐예요? 슬픔을 인하여. 제자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제자와 이쪽 제자가 이게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서 또 잠이 들었어요. 마음은 뭐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요.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말이죠. 기도하면 졸려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하면 졸려.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를 쭉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자요. 그리고요. 성경 읽으면요. 졸려요. 성경 읽으면 졸려. 기도하면 졸려요. 그래서 원래 기도하면 원래 졸려요. 성경 읽으면 원래 졸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돕는데 왜 졸리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늘에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놈 시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야 되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게 졸려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불면증 있으면 마귀가 나타나서 그냥 확 재워버려요. 확 재워버려. 그러면 푹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날 또 읽어요. 그럼 또 나타나서 또 재워요. 이렇게 한 3일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졸려요. 그 다음부터 안 졸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는 못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못 나타나.
못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안 졸려. 자,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그 슬프고 육신은 연약하고 지금 이때가 몇 시예요? 뭐 좀 저녁 먹고서는 지금 한참 지나서 나왔으니까 뭐 한참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철야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는 달라요. 철야 기도는요. 글자 그대로 뭐예요? 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한참 졸려요. 새벽 예배는요.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졸려요. 자, 그랬는데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만은 기도 안 하고 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어때요? 잡혔습니다. 요한복음은 요 마지막도 있어요. 예수님이 또 왔어요. 와봤더니 여기서 또 뭐 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시면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뭐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번 기도하시고 여기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딱 이제는 끝났다. 왜 끝났을까요? 인자를 파는 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드디어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내용이 좀 넘어가야 돼요. 잡혀서 갔는데 어딜 갔냐면은 대제사장 집으로 갔어요. 대제사장네 집.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왜 대제사장 집으로 갔을까요? 가면 성전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공회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갔어요. 이 집에 누가 있느냐? 지금 공회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 새벽에. 예? 그 새벽에 모여 있다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베드로하고 또 한 제자가 있어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 제자는 요 대제사장하고 좀 아는 사람이야. 친척 집이에요. 그래갖고 문지기 여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 집으로 베드로하고 그 제자 둘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문지기 여자가 그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 예수 당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여기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 앞에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불 앞에 서 있으면은요 어때요?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어두운 데가 있어야지. 불 앞에 서서 불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너 예수 제자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잡힐 당시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목을 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귀를 쳐서 그만 귀가 이렇게 싹둑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주워다가 도로 붙여주었어요. 그 붙여줬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귀가 떨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꼬매잖아요. 예수님은 어떠 하신 거예요? 그냥 원상 회복과 이음 자국도 없이 그냥 원상 회복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귀는 떨어져 나가니까 닿다가 다시 붙여놨어. 그 원래졌으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는 그것을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 검은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 쓰라고 있는 거지. 검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자, 문제는요. 그 말고와 같이 있었던 그 말고 집안 형제가 그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 옆에서 그거를 뻔히 보던 그 사람이 요 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딱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나 봅니다. 또 누가 물어봤겠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가버나움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벳세다 여기고 나사렛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무대가 어디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이렇게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일단 왕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이 여기 분봉 왕으로 있다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예. 부산은 부산 사투리가 있고 목포는 목포 사투리가 있고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다까지 다 알아요. 똑같은 경상도라도요. 부산과 금산이 아니 금산은 충청도다. 부산과 저기 저 위쪽에 그 어디야? 그 울산, 경주 여기가 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언어학자들은 자세히 보면 지역을 안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제자 여기 대제사장 집에 있던 사람 하나가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당이 맞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몇 번을 부인하느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33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준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서는 미리 또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언지를 또 주셨어요. 베드로 상태는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뭐 같이 죽기로 지금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지금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 일이 생겼느냐? 누가복음 22장 61절 봐요. 6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왜 부인했느냐? 자기는 오게도 그 다음에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서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인데 바로 요 현장에서 3번을 부인을 했는데 3번을 부인을 딱 한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닭 3번 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에는 뭐가 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인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왜 부인을 했을까요? 예? 두려워서? 여기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잤잖아요. 몇 번 잤어요? 3번 잤어요. 몇 번 부인해요? 3번. 예수님 정확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아는 이런 그냥 우리는 대충 어영부영 뭐 대충 뭐 눈 감아주고 뭐 이해해주고 뭐 이렇게 넘겨주고 그럴 영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정확해요. 기드온도 왜 하나님께서 군사를 왜 세 번 물려갖고서는 기드온과 300명사 왜 300명만 남겨놨을까요?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도 300명만 남기잖아요. 시험을 3번 하나님을 기브온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브온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만은 잤어요. 한 번 잔 게 아니라 3번 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질문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볼 적에 운전 시험 볼 적에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공부해갖고 또 오죠. 그러게 몇 번 떨어진 거예요? 3번 떨어진 거예요. 같은 과목을 3번 떨어졌어요.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저 같은 과목을 3번 떨어진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베드로는 3번이죠. 우리는요, 많아요. 이거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시험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그 사람마다 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이 다 그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이 시험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시편 66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니면은 뭐예요? 사람 명예가 시험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몸, 육체, 육이 시험이 되든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 물질 소유냐 아니면은 머리 타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이냐 3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도박 그러면 3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물질에 해당하겠죠. 자, 그 우리 집 식구 말 뒤지게 안 듣는 우리 응? 아들내미 딸내미 누구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해요. 왜 물질이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물질이 아니라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자녀는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던 그 사람은요, 그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네, 그 사람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 찍어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헬스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그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건 6에 해당해요. 근데 왜 이 6도요? 아유 오늘 교회 가는데 예수님한테 예쁘게 보여야지 하는 거는 육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오늘 미팅 나가는데 그러면요, 그럼 이제 육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하는 거는 셋 중에 어디에 걸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는 이거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께서 나를 조출할 할 적에 자기 배와 그물과 일하는 사람과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그냥 갔어요. 예, 가족도 버리고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싹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적에 이 중에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은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참 주례였는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걸 거절하셨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다. 이게 딴 거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꿇어라 그러면은요, 거기서 덤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마냥 싹 쓸어봐요. 누가 감히 예수님한테 덤벼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그게. 메시아이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죄악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런 표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는 거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지금 지금 3번 부인하는 거는요, 지금 베드로에 뭐가 걸린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내가 예수의 당이다 그랬으면은요, 우편강도 대신 아마 베드로가 거기에 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을 거짓말을 할 적에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 머리에 지금 계산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뭐 알아? 몰라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은 다 안 했대. 다 안 해. 나 아니야. 이거는 뭐 계산하고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시험에 베드로 같은 시험에 이게 많이 있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영조시대, 정조시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적에 그 정조 이후로 세도가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4대 사화가 일어나 가지고요. 천주교인들이 6천 명 죽었어요.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10,000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4대 사화니까는 뭐 꼭 그 사화 때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틈틈이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대충 보면 한 10,000명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이 왜 망했냐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대니 망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바로 그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은 또 살겠고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은 또 죽었겠죠.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씨앗이 되겠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실 죽었어요. 신사참배하면은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형을 처하노라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죠. 신사참배 안 했다고 사형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을 만큼 고문을 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요.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죽을 만큼 고문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죽기 일주일 전에 내보내요. 석방해버려요. 그럼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죠. 그럼 일본은요. 책임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서는 발뺌을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죽었어요. 6.25 때는요. 저희 공산당은요. 기독교하고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아니 이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공산당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죽여요.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죽여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성경에서 딱 비춰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살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6.25 때 와가지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요. 순교한 교회가 있어요. 그 순교교회 제가 가서 그 살아남으신 살아남은 게 아니지 그 자손들의 증언을 이렇게 보니까요. 밤에 자는데 10시나 11시나 이렇게 됐나 한참 자는데 새벽 한참 자는 그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살인문은 통과한 거죠. 열고 들어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네 집에 있나? 그러면은 아유 이거 뭐야 누가 웬일이야 하고서 이렇게 나온대요. 나오면 밖에서 빨갱이들이 총 딱 들고 있다가 붙잡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다가 갔어요. 이미 끌려갈 때는요. 본인들이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집 가가지고선 또 문 두드려서 자네 누구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앞잡인 거예요. 교인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인인지를 모르니까 어디야? 그럼 가가지고서 두드려서 누구 있나?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걔네들이 그러면은 한 두세 명 끌고 가고 나머지는 안 끌고 가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교인 몇 명이다 이미 다 이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20명인데 5명밖에 없어. 이러면 또 죽이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굴비역듯이 그냥 줄줄이 묶어가지고요.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저 어디를 끌고 가서 죽이는데요. 총으로 죽이면 고맙게요. 총으로 죽이면 고마워요. 총으로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총알이 아까워. 네. 총알은 전쟁할 때 써야 되니까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 그러면 그 앞잡이가 보다 못해서 칼을 빼가지고 칼로 죽여요. 어때요? 때려 죽이는 게 낫겠어요? 칼로 죽이는 게 낫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순교의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역사라고. 베드로도 아마 지금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지금 요 때가 어느 때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때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줄 세례 뭐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요한이 주었고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물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베드로가 받은 시험은요, 주여 나의 물질이 지금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뭐야, 시험의 수준이 좀 어떤 거예요? 저학년 시험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할까요 말까요? 저학년 시험이라니까는요. 내가 육신의 쾌락을 쫓을 거냐 말, 이 저학년 시험이에요. 진짜 고학년 시험은 뭐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뭐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주님 오실 때 지금 딱 이래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인하여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는요, 핍박을 받고, 그 후에는요, 교회를 핍박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겠죠. 이건 뭐 당연하겠죠. 이때요, 이때. 그래서 너희가 잡혀갈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이때에는 그 여종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다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끌려갔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너 왜, 죄목이 뭐예요? 가르쳤다는 게, 설교한 게 죄예요. 너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이게 설교예요. 이게 죄목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쫙 아주 써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착한 일에 관하여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 이름을 인하여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그때는요,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때는요, 뭐 죽일 테면 뭐하라 얘기해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감옥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한 다음에 석방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막 짖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냥 그러면 개는 집에 들어가서 짖어요. 절대 남아서 짖질 않아. 집에 들어가서 짖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시험에 지금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무서우냐? 기도를 안 했거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내용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잠은 제자들이 다 잤는데 왜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본인이 대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대표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평안하고 부유하고 낙을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다 기도하시고,
시험에 딱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히 이기면 돼요. 뭐 이제 시험에 들었으면 이미 그때는 기도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기도는 이때 해야 돼. 이미 늦었어요. 이때가 그러면 돼. 그냥 이기면 돼요.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담대하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대하면 됩니까? 평안하면 됩니다. 평안하면 담대합니다. 평안하면 담대해요.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의가 있으면 지혜롭습니다. 의가 있으면 지혜롭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희락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고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의 증거로 삼아주신대. 어떻게 삼아주시냐면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대에 섰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대요. 그럼 난 어떨 것 같아요? 죄가 있으나 마나 마귀가 아무리 송사를 하더라도 나는요 그걸로 통과 끝나는 거예요. 이 대단한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십시다. 특히 요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 자고 그만 자 이제 그만 자고 깨어서 뭐예요?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특히 이런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배도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한 발 뛰었을 뿐이야.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 부활절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애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면류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